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행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언약 관계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행한 할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의 징표라고 하는 그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행위로서.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넌 이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 즉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봐서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는데 이 광야 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가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 할례를 받은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그 언약 관계의 확인뿐만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순종의 행위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 앞에 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이 존재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적들을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5장 1절과 2절부터 이제 할례를 행한 건데 1절에 이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적들을. 그래서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시작. 요단 서쪽의 모든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이죠. 지금 전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적들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적들의 본거지에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이후에 며칠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이후에 그들을 도륙한 것을 보면은 오늘 이 일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싯돌을 준비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은 그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8절과 9절이 8절 말씀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은
무방비의 시간이에요. 무방비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고 9절 말씀에 보면 이 행동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떠나가게 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수치가 떠나갔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수치가 떠나갔다. 그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던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했던 그 수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고 애굽 사람들이 비난할 거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물러가게 되었다. 그 수치가 사라지게 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행위가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온전케 한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기서 본문에서는 애굽의 수치라고 말했지만 다른 용어를 사용하자면 광야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했던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요단의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길갈의 의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수치, 그 다음에 광야의 수치가 물러갔다고 하는 의미로서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은 수치가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결단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감동하시는 것,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수치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주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호흡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고 선물로 주신 한날 한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물러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는 이만 수치가 물러가는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된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무너졌다 하여 비굴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치 않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종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아버지 기업으로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